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편치 않도록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내 딸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일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 속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결국에 함께 어우러져서 결국에 무엇을 이루어내십니까?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그 선이란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29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계획으로 때로는 환난도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구원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흔드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까지도 사도 바울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딱 세 가지로만 요약한다면 첫 번째, 우리를 흔드는 구원의 시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내 안에 낙심이 찾아오거나 힘들 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누군가 잘 나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의심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다녀온 극악한 흉악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받아줄 수 없지만 죄인은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그 누구라도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욕심도 많고 음란하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 문제에 명확하게 이 말씀을 잘 붙잡지를 못합니다. 내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실 것이고 사랑스럽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자꾸 여전히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내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여깁니다. 여전히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렵고 힘들 때 이 32절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믿음을 내 노력과 의지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니 말입니다. 내가 믿었기에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내 노력과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형편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그 구원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33절과 3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자꾸 잘못하고 실수를 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죠. 그것 보아라.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 아니냐.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통해서,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나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이 자꾸 내가 서지 못해서 회의감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떤 큰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결코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 또한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을 때 의롭게 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보좌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을 그리고 옷자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십시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누구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시험을 줍니다. 무서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36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대표적인 사람으로 욥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그런데 그도 역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죠. 사탄은 욥의 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건강마저도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절망 앞에 스스로를 저주하고 목숨도 끊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거짓과 비난으로 정죄하며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난은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런 형태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성도의 인내심과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성도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아 내시길 바랍니다. 3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믿음의 중보자들 통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갑시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우들을 시험하며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주님의 사랑으로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